누가복음 7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라고 믿는 거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도 믿고 사도 바울도 믿었을 때 부활의 믿음은 달랐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달랐느냐? 오늘 이 백부장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요구하시는가? 라는 걸 우리가 오늘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였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위치와 그의 종의 위치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위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이는 자기의 수하에 자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와 한 식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한 식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병든 것을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을 하찮게 여기죠. 믿는 자들일지라도 굉장히 조금만 외모가 왜소하고 추레하고 보잘것 없으면 사람을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자들인데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 근데 그 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겸손한 종의 종. 겸손한 종이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탄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온 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그리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제물들이 들어가는 양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양문으로 들어갔다는 건 속죄 제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바로 그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자의 자리에 간 것이 그 속죄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양의 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서 재판을,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또 세상의 권세자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율법으로도 죄인이라고, 세상의 법으로도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또 세상의 이방인에게도 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에서 죄인이야 라고 지명받고 그것을 판결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판결받는 것, 또는 세상의 법으로 죄인이야 라고 판결받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죄인이라고 판결받고 짊어지신 거예요. 그 속죄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할 때 그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죄도 이방인의 죄도 그 몸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짐승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으로 낮아져도 피조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진 것도 엄청난 정말 겸손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이 되는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고, 우리 스스로는 뭔가 정말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고,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 지배하는 법과 성령에 의한 성령의 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종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백부장은 그 종이 자기의 한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고통 가운데,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를 건지길 원하는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된 우리 식구들, 이스라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자리를 갈 때 출애굽기 12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 6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값 주고 산 종 맞죠? 값 주고 산 종이고, 그 피를 값주고 사서 그 피로 낳은 종이고, 그 피 때문에 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스마엘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자기 집안의 권속들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 말은 이스마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한 모든 가족과 같이 된 종들도 다 그 약속을 함께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렇죠? 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육체의 할례를 받으셨고, 그 할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병든 종을 치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이 지금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교회 식구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 아직도 멀고만 부족한 교회 식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별이 없이 내 식구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피로 낳은 나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것이 피예요. 또 똑같이 그 피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 흘려지는 것이 그 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흘려지는 피라는 이 의미,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이 할례, 세례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자의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이 말의 입과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엔 죽었나? 완전히 관계없는 자가 되었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살고 있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이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내가 오늘도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은 죽었고 내 영은 살은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망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통과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서도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어야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죽어야 나타나요. 생명이 있는 거 죽어야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또는 가정에서 어디 누굴 만나든지 나타나야 되는 건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은 모습이 자기가 없어진 모습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종을 그렇게 품듯이 두 번째 얼만큼 겸손한지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기 원했어요. 이 백부장이 보니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에게 덕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유대인과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잘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에도 불구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이 백부장처럼 뭐예요? 그들에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여기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고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돕는 자였다는 것에서 이가 얼만큼 그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의 겸손을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갈 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뒷부분에 나오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할 만큼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하십니까? 비천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비천하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왜? 내 스스로가 비천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그 얼굴을 맞대고 그 면전에서 마주 서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엎드려 세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딱 들어서 얘기하시죠.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와 세리의 자세의 기도를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때요?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겠네.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이 세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내가 10의 1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나와 기도도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하세요? 어디에 속하세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얼굴도 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여겨서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갈 존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는 나는 죄악 덩어리고 나는 허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감히 당신을 내가 배울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오실 때에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 피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의 생각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참남하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 할 때 틀리면 참남하도다 그 틀려 라고 정죄 얼마나 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피를 뿌려주시면 그게 감지덕지할 뿐인 거예요. 그 피를 뿌림을 받아야만 내가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그게 감지덕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요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평등하시죠. 모든 자에게 평등하다는 얘기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피를 뿌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개예요. 이방인이니까 개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에서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과 접목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유대인이 되겠다고 선포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들이 결례를 행해서 그 모든 것들에게 결례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머리를 깎고 할례를 하고 완전히 이제 유대인이 되어지겠다는 결단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겠다고 하면 완전히 머리카락을 깎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머리가 내가 모신 권세이기 때문에요. 나를 보호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게 했던 이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내가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게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머리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예요.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머리카락 다 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주님이 나한테 오는 거를 내가 감당도 못할 죄인입니다. 이 자세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피 뿌려서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는 건 그냥 주신 은혜고 값없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그렇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하라고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를 덧입었을 때, 그 피를 힘입었을 때,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을 때, 그때 내가 그분의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겸손한 심령에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심령에 오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겸손한 심령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 앞에 철저히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당신께 갈 수도 없고 왜? 그리고 당신을 내 집에 들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여기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것까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왜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얼만큼 그 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말 너무너무 제대로 세워져야겠죠? 교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것은 겸손뿐인데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세 번째, 그가 한 고백.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안위를 낫게 하소서.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만 하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 말씀 그것 말고요 뭔가가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뭔가 나에게 어떤 정말 느낌으로 아니면 어떤 심령 속에서 뭔가 사인으로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사인을 구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야?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가 어떤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했어요. 자연 만물이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말씀만 할 때. 그랬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을 때 주여 당신이 주시어만 나에게 오라 하소서. 이거 뭐예요? 말씀하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를 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온 것은 뭐예요? 오라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위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거 그냥 믿고 쓰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믿는 믿음이 정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믿고 서며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안 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위에 믿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하는 말에 믿고 섰을 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 위에 섰어요. 사람의 힘, 능력,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얹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유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의심했어. 풍랑이 이니까 금방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지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풍랑이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금방 코가 빠지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은 어디 가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면 이 말씀을 그냥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게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22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니. 정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믿음, 말씀에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이 낫겠나이다. 거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내 아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갖고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교회에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을까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믿음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authority. 그 다음에 한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겸손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선 믿음이 바로 순종을 수반하는 거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안에 수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명령만 내리면 자 명령을 하달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지시해요. 그럼 그게 그 다음 사람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지시해서 다 그 명령 한마디에 모두가 다 똑같이 따라서 일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목사에게 말하고 목사는 장로에게 말하고 장로는 그 다음에 각 위원장들에게 말하고 위원장들은 차장에게 말하고 차장들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 시스템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족장들에게 말했을 때 족장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서 자기의 족속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한 말씀 앞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주권자가 돼 있고 누가 지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우리 모두 각 사람이 그분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길을 갈 것이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흩어졌던 그 일을 할 것이고 모여도 그 일을 할 것이에요.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일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순종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7교회에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네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너의 권세자로 인정한다면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가 잘못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뭘 말씀해요?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 오늘 이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띄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말해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가 받은 이 성경에는 과거에 누가 받고 누가 들었고 정말 오늘에 누가 듣고 내일에 누가 듣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제에 살던 사람, 오늘에 살던 사람, 내일에 사는 사람 똑같이 이 말씀은 살아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분을 내가 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수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냥 행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아닌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다 미혹을 받아서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거.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지금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상황이 될 때 앉아 굶어 죽어도 그 돈 앞에 굴복하지 않을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에서 나와요.
죽어도 살 수 있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더욱더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에게 그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적당히 믿고 이전 세대 사람들은 적당히 믿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적당히 믿고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당히 믿고 구원받는 자는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믿음의 상황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널널하게, 너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너무나 편안하면 오히려 더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편안해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말씀만 진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끝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끝이에요. 말씀이 오시면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오시면 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모두 가지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이 내 가족 같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그 영혼들을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겸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덮어진 거예요. 이게 걷어지면 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완전히 지금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로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그의 부활하신 부활신앙에 연합해서 그 덧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주여 항상 주님 앞에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피를 뿌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 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지. 다 그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이 세상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거예요. 그냥 말씀. 아멘.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이렇게 그 지시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명령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 나타나길 너무너무 원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낫다라고 말해서 가보니까 정말 낫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백부장의 가족에게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내 가정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에게 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쭉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지구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야 하려노라. 아멘.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어느 정도로 세웠어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그 앞에서 열리고 그 문이 닫혀질 수가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자들을 다 정복을 시켜서 그 바사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다 부수고 세빗장을 다 꺾어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한 자입니다. 그가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이름을 줬다. 만국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 자리에 군주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어요. 왕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 여호와 외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 그래서 네가 몰라도 네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띠를 뛴다니 너를 끌고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몰라도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도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곧 나에게 한 말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른 이가 없어요.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둠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둠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거고 빛도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빛도 창조되고 어둠도 창조된 거예요. 마귀도 창조된 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예요. 또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신 것도 그분이 평안을 있게 하고 환란이 있게 하는 것도 그분이 다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누가?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인정하고 있느냐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기도 가운데 너희는 나를 소경이로 인정하고 기머거리로 인정하고 무능한 자로 인정하고 있대요.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말을 듣고 있는데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는 안 들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안에서 이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는 게 없고 듣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그 영광, 나와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걸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 깎읍시다. 완전히 삭발을 합시다. 아멘, 아멘. 모든 털 다 깎고 물에 씻읍시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입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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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겸손의 띠를 찌시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묶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아멘. 내가 어떤 자인지 당당하게 나아가되 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백부장의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